리키만 그리브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의 옆집에 잭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 잭슨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잭슨이라고 하는 분은 시력이 아주 약해서 집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가정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살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도 잘 감당해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리키만 그리브스가 산책을 하다가 잭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화사한 스웨터를 입고 왔길래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참 오늘 옷이 멋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환해 보이시네요. 그러자 겸연쩍은 표정으로 잭슨 아주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이거 직접 만든 옷입니다. 제가 실을 사다 뜬 옷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잭슨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옷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덧붙여 얘기하기를 저는 거의 다 제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눈을 집중해 뜰 수 있는 시간이 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쉬었다간 또 보고 쉬었다간 또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옷을 뜨개질하기 위해서 하루에 15분씩 뜨개질합니다. 15분 뜨개질하면 제가 옷을 만들 때 한 줄 내지 두 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줄, 두 줄 만들어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옷 한 벌은 거뜬히 만들어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도전됐어요. 꾸준히 1년 동안 한 줄 내지 두 줄 만들면 옷 한 벌 만들고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자기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는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비범함에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함에 있죠. 내가 능력이 탁월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함, 성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는 절대로 끓지 않죠. 1도가 더 올라가야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증기기관차에 증기가 끓어서 움직이는 온도가 212도라 그럽니다. 211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212도, 1도가 더 올라가야 증기기관차가 움직입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때 있죠. 올림픽 같은 경우는 0.01초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변화가 오죠. 다 끝났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죠. 인생의 여정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런 꾸준함이 있습니다. 남보다 탁월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 뭔가 다른 그런 탁월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독특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성공의 이유는, 그 승리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살 된 젊은이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18살, 나름대로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까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18살 때까지 뭐 공부만 했나 뭘 했나. 예, 공부도 했지만 제가 취미 삼아 했던 게 이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초 만드는 일, 비누 만드는 일, 그런 걸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비누 만드는 일, 양초 만드는 일 계속하면 되겠다고. 그걸 잘하면 아마 좋은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부를 2가지만 내가 할게. 그리고 목사님이 합니다. 그 당부 2가지. 첫 번째는 양초를 만들든 비누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 주인 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게 누리는 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뭘 하든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11조 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내 시간의 전부도 주님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를 꼭 한번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 젊은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콜게이트 치약 회사의 사장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생활도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서공회 초대 총무, 성경 만들어내는 것이죠. 총무가 되기도 했고, 콜게이트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평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흔히 미국의 백화점의 왕 그러면 와나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와나메이커가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한 번은 그 말년에 와나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성공의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까? 물었죠. 와나메이커가 대답했답니다. 제가 11살에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도시 생활이 여의치 않았죠. 그러나 가까운 곳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의 비결, 우리의 삶에 올바른 비결이 있으니 꼭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지만 벌어서 꼭 성경 한 권은 사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지만 2불 75센트를 가지고 가죽 양장으로 된 성경을 구입했다. 그 성경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읽고 따르다 보니까 이런 성공에 이르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기를, 미디안 백성을 보면서 있는 저를 향해서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기드온 백성들이 정말로 많았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과 함께 했던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말씀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드온 용사와 싸우게 될 미디안 백성들의 일행은 얼마나 되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리고 낙타는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척과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그때 미디안 병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1만 명도 많다고 보내라고 말씀해요.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습니다. 자, 300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안 되죠. 도저히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기도는 그럼 뭘 볼 수 있을까요? 기도는 이 상황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2절에 또 말씀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스스로 자랑해서 이 승리는 내 승리다,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도 사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어요. 만약에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했다면, 자, 32,000명 가지고 전쟁했다면, 그래서 이겼다면 교만할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한 일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보통 실력 아니야. 그럴 거예요. 더더구나 10,000명 가지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게 됐다면 대단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상대가 안 됩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 상대가 되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빼시는 거죠. 3만 2천 명 힘 빼라. 10,000명 힘 빼라. 완전히 힘을 빼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서학자인 사무엘 리도튼 말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욕망이 있대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숫자를 가지고 능력을 평가한대요. 여러분, 인구가 많으면 능력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도 말이죠. 교회 능력도 그 교회 얼마나 모여?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뭔가 많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슬그머니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죠. 교만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300명의 숫자라고 하는 건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첨단 과학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사람 없이 그냥 버튼만 몇 개 눌러가지고도 땅속에 깊이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적을 제압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7, 8년 된 것 같아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 이름이 한진 런던호라는 배인데 그 당시에 그 큰 컨테이너를 5,200개를 그 배에 실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배가 엄청나게 커요. 그 배를 타려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찔합니다. 그 배에 올라가서 그 배를 타고 나면 그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락 해야 됩니다. 큰 배입니다. 5,200개 컨테이너를 실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세계 제일 큰 배니까. 요즘에는 5,200개 실는 건 그렇게 큰 배 아닙니다. 한 5, 6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에는요, 컨테이너를 5,200개가 아니라 13,000개, 14,000개 실는 배 이상을 실잖아요. 지금은 더 실는 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5,200개 실는 배를 타고 물어봤어요. 그 교회 운행하는 교회 집사님이라 물어봤습니다. 이 배는 선원이 많이 타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요, 18명밖에 안 탑니다. 18명. 아니 그렇게 큰 배 18명 가지고 이게 되냐 그랬더니 18명 가운데 3명이 주로 이 조종을 하는데 3명이 잠을 자면서 교대를 하는데 거의 배는 컴퓨터로 한답니다. 컴퓨터로 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명 가운데는 의료 담당한 사람이 있고 음식 담당한 사람이 있고 또 소말리아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 가다 보면 해적선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배들이 가까이 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운행하는 사람은 3사람이 조종한다. 그것도 컴퓨터로. 그때 같으면 가능해요. 오늘 같으면 14만 5천 몇백만이라도 몇 명 가지고도 첨단 무기, 최첨단 무기를 앞서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게 육탄전이 주했던 전쟁에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승산이 없습니다. 또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300명이에요. 300명 자기들 보면 한 번에 다 둘러 보이는데
저쪽은 정말로 메뚜기 떼 갖고 낙타들은 모래알처럼 수두룩합니다.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 같은 요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막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의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북에서 신의주 제2교회를 목회했고 신의주 제1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윤하영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북한도의 훈춘 지방에서 전도할 때 갓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3사람 만났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데 갓바위라는데 강도가 가끔 출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데 혼자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크게 큰일 나게 생겼어요. 돈 다 뺏기면 이제 교인들이 애써서 헌금한 것들 다 뺏기고 나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개에서 내리막길로 그냥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가슴에 지금 선교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뺏기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 선교지 교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했어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때 3명 쫓아오는데 아무리 목사님 뛰어도 그 강도가 쫓아오는 거를 어떻게 따돌릴 수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냥 빼앗기는 것보다.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그 길 앞쪽에 10명의 장정이 올라오더래.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인데 무슨 일 때문에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도 않은 그 길에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강도들로 말미암아 돈을 뺏기지 않았어요. 강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10명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간절함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싸울 만한 싸움 해놓고 우리가 우쭐하잖아요. 이것쯤은 싸울 만한 싸움이에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간과하게 하죠. 우리가 연약해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항변하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노라고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내게 때로는 문제를 주셔서 그게 힘겼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참 은혜구나 하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정채봉 시인의 생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라는 시입니다. 간단하죠? 생선이 이미 다 죽어서 냉장고에 들어가든 냉동이 되든 소금에 절여진 뒤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를 우린 보면서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렇지, 생선이 힘들지만 냉장고에 들어가고 냉동이 되고 또 때로는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 때문에 그 생선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거예요. 그 생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보존되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난 냉장 싫어. 난 절여지는 거 싫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 됐다고 말하죠.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자기에게 은혜였구나.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재능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기보다는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 뒤에서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더 잘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뒤에서 싹 바람이 불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대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는 맞바람이 불어야 부력이 생겨서 더 잘 뜬다. 이상한 일이죠. 맞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못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속도를 내고 날아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야 부력이 생겨서 뜨는 건 유리하대요. 뜨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맞바람이 불어야 이륙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뒷바람만 계속 불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맞바람이 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아주 고난감을 겪으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개미 실험을 하는데 개미를 여러 날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가 그 몸에 비하면 너무 기다란 지푸라기를 메고 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개미로 볼 때는 아주 엄청난 틈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개미가 턱 쓰더니 자기가 지고 가던 지푸라기를 턱 얹어놓고 다리 삼아 가더라는 거죠. 그때 생각했대. 야, 그게 짐인 줄 알았더니 다리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짐이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짐이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은총의 다리라는 거예요. 저 은총의 건너편을 건너게 하는 은총의 다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3만 4천 명 가지고 3만 2천 명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빼고 10,000명 남기고 또 빼고 300명,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추린 난 다음에 또 빼라 그러죠. 빼는데 나머지 뺄 때 300명을 추립니다. 그 추릴 때 어떻게 했냐면 물을 먹는 거 실험하죠. 엎드려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 핥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은 빼고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300명만 남겼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맞아. 준비하며 살아야 돼.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쓰임 받게 될 거야.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준비됐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기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여러 번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면 300명이 준비된 사람이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보다 적은 숫자의 무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 300명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볼링이라는 신학자와 초대교회 시대 요세푸스라는 교회 사가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덜 조심성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덜 조심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대요. 오히려. 그런가 하면 독일 성서공예판 성경에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석을 짧게 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뽑힌 것도 이들이 특별히 재빠르거나 대담하다는 등으로 시험에서 입증됐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뽑았는가 하면 그들이 뭐 민첩하거나 전쟁에 준비됐거나 이게 아니라 작은 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대요. 왜? 니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내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누가 이 전쟁을 싸우게 하시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도원의 입장이 된다면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적은 말이죠.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는 모래알과 같은 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주님께서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기도니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다. 자, 네가 만약에 두려우면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라.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하 브라를 데리고 함께 가서 한번 정탐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가 두렵다면 이 싸움이 누가 하는 건가를 내가 보여줄게. 한번 가서 보라. 기도니 브라와 함께 정탐해 갔습니다. 마침 가만 보고 있는데 한 막사에서 미디안 병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 꿨는데 자기 친구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 꿨는데 저 산원덕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오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오더니 한 막사에 들어가더니 막사를 다 무너뜨리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그건 기도원의 칼날이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도원이 확신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구나. 저 13만 5천 명 그 많은 병사와 그 많은 낙타와 군사력을 가지고도 저들은 두려워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장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축사하셨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무것도 아님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힘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해야죠. 그 경기의 제일 마지막 경기는 항상 장애물 경기였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요. 장애물 경기하면 뭐 막 엎치락 뒤치락 해서 흥미진진했습니다. 한 반에 2아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키가 큰 육상부 선수 아이고 또 한 아이는 키가 작아요. 둘이 뽑혀 나갔어요. 뭐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겠죠. 뭐 총소리가 딱 울리니까 뛰어나가는데 키 큰 애 육상부 아이는 벌써 저기까지 사다리 통과하고 뭐 장애물 통과하고 허들을 넘고 해서 저 반환점까지 갔습니다. 반환점 갔더니 거기 밀가루 안에 뭔가 숨겨져 있는데 훅훅 불면서 입으로 턱 잡으니까 거기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착 펼쳐보니까 거기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의기양양에 뛰어갔던 육상부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거기서부터 올 때는 할머니 손잡고 뛰는 거예요. 메시지가 할머니 손잡고 뛰게. 얼굴이 난감합니다. 걔는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한참 조그만 애는 뛰어가다가 이제 반환점에 도착했습니다. 밀가루 안에 있는 쪽지를 뜯기 위해서 훅훅 입으로 꺼내가지고 꺼내봤습니다.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체육 선생님 손잡고 뛰기.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큰 아이가 할머니 손잡고 뛰는데 할머니가 뭐 제대로 뛸 수가 있어요? 뛰기는 어떻게 뛰겠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 가서 선생님 손잡고 뛰는 거예요. 선생님 손잡고 뛰니까 애가 잘 뛰죠. 근데 애가 워낙 작으니까 잘 못 뛰니까 선생님 뛰다가 얘기합니다. 야야, 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업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아무런 염려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주님께서 업고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